사람은 절망해서 절대 망하지 않고요. 사람은 절망해서 절대 망하고 어려움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당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의 역사는 슬픔과 비극이 많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다 보니까 가슴에 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언함 맺힌 마음들이 많은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것은 예부로부터 찾아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질병의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이 체험한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 당시에는요, 영적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입신이나 계시를 보았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영역이 있는 자라는 평가들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면은 이런 영역이 뭐냐? 환상을 본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능력 행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야 저 사람이 영역 있는 분이다. 그렇게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내가 받은 영적 은사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평가가 그런 평가가 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행했던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은사를 누가 주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 자체의 초점이 아니라 그 은사를 누가 주었느냐, 그 주었던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보여주고 믿게 한 오직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체험을 자랑한다면은 신비로운 것을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감격했다든지 한이의 영광스러움을 보았다든지 이런 내가 그 속에 헤맸다든지 그 속에서 내가 참 이렇게 살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영적 체험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라 함께 할 수 있게 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사 예적인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라 함께 할 수 있게 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은사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사도 바울의 영적 은사가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래서 요 정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입만 띄고 말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요.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황홀한 감격이나 벅찬 감격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됨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은사를 얘기하면 막 기뻐했다는 거, 황홀한 걸 봐도 이것만 자랑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홀랑 까먹고 보니까 믿음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요. 교회도 안 나와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뭘 보았고 뭘 들었고 뭐를 행하는 것이 영역인 줄로 알고 그런 사람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때에 진정한 능력이 뭐냐? 영역이 진정한 영역이 뭐냐? 바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할 때에 꼭 보면 우리는 미래를 자꾸 생각합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디로 갈까? 이런 식의 기도는요, 아주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사가 미리 정해진 일로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는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어떠한 일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식의 기도를 선호해요. 네.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식의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하루하루가 닥쳐올 겁니다. 자, 그와 반면에요, 몇 달 후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응답을 받았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 룰루랄라 하겠죠, 이제. 그래갖고 믿음이 뭐냐, 이래저래 빠지고 말입니다. 그때만 기다리고 있을 거죠. 이것이 뭐냐 하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깨닫게 하시고 내 스스로 답을 찾게 하시고 그 진정한 해답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점치는 식으로 자꾸 기도를 해요.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런 식으로 헤매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놓쳐버려요.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예.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인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잘되고 못되고 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이리로 가야 하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너무나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도 어떤 사업을 정하는 것도 사람에 상당히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 부모는요,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다. 너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너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 잘 만나는 것을 그렇게 세뇌시키듯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생은 살다 보니까 행복만 있다가요 없잖아요. 불행한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서방을 잘못 만나서,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꿔야 되죠. 자기를 바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바꾸어 나가면은요, 삶이 바뀌어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을 하면 반응이 와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오는데, 내가 안 좋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저쪽에서 또 뭡니까? 행동이 거칠어져요. 왜 이런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자기를 왜 안 바꿔요?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요. 내가 바뀌어주면 세상은 바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 오빠를 찾아가고, 예? 사람을 바꾸면 되는, 사람을 바꾸시면 안 돼요. 예? 내 자신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뭔가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탓을 하고요, 내 팔자니 내 운명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팔자가 그 모양이라서 이것이 운명인데 어떡하냐, 너나 나나 내 운명인데 어떡하냐, 이렇게 쉽게 현혹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지 않게 와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선 보기에 고생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까? 자꾸 좋은 길만 찾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길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우선 보기에는 고생의 길이지만은 그것인 결과에 복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빙상의 일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목도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언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관에도 책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전 책이요, 나는 이대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알아주는 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아들 진우가 10살에 만성 신장염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수술 회복을 반복하다가 젊은 나이 36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투병 과정 속에 정 박사는 자신의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아들과 이별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우야, 이제 너의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려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이라고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 품에서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이 아빠가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아빠는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정 박사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그것이 그리스도인만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땅에 살면서 썩어질 없을 것을 찾지 아니하고 이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것으로 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 고난도 일종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잘못을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어야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였던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야 그것이 이치에 맞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울면은 엄마가 막 달려오잖아요. 엄마가 오면은 뭡니까? 게임 끝이에요. 애들 울림을 딱 그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유익한 것을 주실 줄로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내게 합당한 응답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오직 기도가 뭡니까? 미래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미래 것만. 더욱 우리가 기도가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믿어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뜻은 저쪽이요. 이것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밀어붙여도요. 예? 세게 밀어붙이라 그런다고 또 기도할 때요. 예. 하나님이 밀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예.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집사님 기도를 세게 밀어붙이고 하나님이 확 넘어가 못 들리도록 말이야. 예.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는 퇴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코로나는 물러가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뭔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는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물러가도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가 코로나가 퇴치가 되지 않았다면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질병에서 해방받기를 원했으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셔가지고 각양 은사를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교만하고 넘어지거나 자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정도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라다녔는데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착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에게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안에 붙들려 매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하여 박해하고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찌름으로 인하여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박해가 있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했어요. 강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때 기도를 제대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옛적인 박해와 질병의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기에 큰 동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참으로 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당함을 원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잔이 넘치도록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요 그 문제를 넘어 시험이 잠길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그 바위에 물이 이렇게 자꾸 차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뭡니까? 잠기듯이요. 그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되므로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고 좋은 것만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신앙이 무엇이겠으며 상급이 과연 있겠습니까? 고생도 고난도 주님 앞에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작정하고 불시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입으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한다면 마귀는 이때라 좋아하고 찬성하고 그럴 겁니다. 구약의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이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주거나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때때로 연단하시고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진정요. 매 순간 내 생각대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앞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믿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지 말고요,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할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기도로 준비하며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내일일은 모르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못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게 팔 내밀어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